시험관 아이와 쌍둥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험관으로 태어난 아기는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와 차이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어 쌍둥이로 태어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나 쌍둥이로 태어나는 아이나 운명은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태길에서 낳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순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나 쌍둥이로 태어나는 아이나 운명적 작용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쌍둥이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냐고 그 인연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답을 드리는데, 한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이렇게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나죠. 한 뱃속에서 엄마의 똑같은 기운을 받아서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건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깊은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 전생에 큰 인연의 은인관계 인연으로 맺어진 경우도 있고, 또 빚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 고리로 맺어진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전생에 부부였는데 쌍둥이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형제가 쌍둥이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생에 악연인데 쌍둥이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한 뱃속에서 기운을 나누면서 태어나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의리가 안 좋고 원수지간처럼 사는 사람들은 다 전생에 서로 죽일 만큼, 죽고 살 만큼 악연의 빚의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원수, 살생고리의 빚이 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사이가 지극히 좋고 서로가 돕는 사람들은 전생에 빚을 졌는데 은혜로운 빚을 진 거예요.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 빚을 갚게끔 온 것이다. 그래서 쌍둥이 인연이 전생에 이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고, 형제의 인연인데 쌍둥이로 오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빚쟁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악연이 쌍둥이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또한 운명이에요. 그리고 영혼 두 개가 천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도킹되는 겁니다. 쌍둥이가 아닌 한 아이로 태어날 때는 영혼이 출발해서 하나로 도킹되는 거고, 쌍둥이는 두 영혼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쌍둥이든 그 둘 쌍둥이든 네 쌍둥이든 역시 영혼은 달리 출발하고 달리 도킹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쌍둥이라도 그 질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라도 한 아이는 서울대학을 가고 한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서울대학 가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질량 받는 게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운명적 작용도 좀 다르고, 부모로부터 받은 에너지도 다르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운명 자체는 쌍둥이든 아니든 똑같이 운명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팔자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잘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첫째는 부모가 임신했을 때 태교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양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임신 중에.
그래야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한테 효도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임신 중에 부모를 원망하거나 탓을 하면 이 아이가 반드시 나를 탓해. 그러니까 시부모한테도 효도하는 마음, 친정 부모님한테도 효도하는 마음, 효도 못하면 긍정적 마음이라도 가지면 돼. 응? 절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임신 중에 내가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임신을 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서 나한테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신 중에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탓하고 남편한테 막 불만을 품고 욕을 하고 막 불만을 품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부담을 주느냐면 말을 잘 안 들어. 크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 중에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럼 여러분 임신 중에 남편을 탓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며느리가 됐든 딸이 됐든 임신하면 절대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나한테 속을 썩이는 일을 자꾸 해. 그리고 나를 원망하는 짓을 막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은혜를 모르고 나를 많이 원망하고 탓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원망하는 말, 이렇게 부정적인 말,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남편이 잘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임신 중에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남편을 이쁘게 볼 수 있냐고 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이쁘게 봐줘라. 그래도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잘 들어보세요. 엄마한테 원망하고 탓을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했는데 아빠한테는 그럼 좋으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불만 품고 엄마한테 원망하고 엄마를 탓하고 있는데 아빠가 기분 좋아요? 당연히 그 파장은 아빠한테도 가는 거지. 원인 제공자한테 가지. 아빠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원인 제공자한테도 그 불만과 탓이 원망이 돌아간다. 엄마한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인이 임신하면 무조건 잘해줘야 돼. 공주처럼 떠받들어야 돼. 밤 12시에 과일 먹고 싶다면 사다 줘야 되고 새벽 1시라도 먹고 싶은 거 다 사다 줘야 되고 잠자다 일어나서라도 먹고 싶다면 다 사다 줘야 돼. 예? 그리고 잠자다 일어나서 발 주무르러 가면 주물러 줘야 되고. 응? 어떤 시기든 부인이 임신하고들랑 최대한 정성스럽게 잘해주어라.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더 일찍 들어오고 더 챙겨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설령 부인이 임신한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더라도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잘해주어라. 왜? 그래야 나를 원망하는 마음을 안 갖거든. 이건 이유 불문이야. 임신하면 무조건 잘해줘야 돼. 에? 알겠습니까? 임신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조건 잘해줘야 돼. 네. 무조건 잘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태교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상책이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것이며 부인을 위하는 것이며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태교는 부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하는 거야. 남편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덕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종자 에너지가 좋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남자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여자는 길러내는 겁니다. 남자의 정자는 씨고 여자의 난자 에너지는 길러내는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 에너지가 바르게 태교를 하고 덕행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임신 중에 노력을 하면 애기 영혼 종자
종자 에너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자라니까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종자 하니까 나쁜 말처럼 듣지 말라고요. 영혼 에너지, 정신 에너지가 좋게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편안하게 태교를 잘해서 잘 길러서 잘 태어나게 되면 아이한테 어떤 에너지가 좋으냐?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의 건강, 또 생각, 그리고 행 에너지, 이렇게 움직일 때 아이가 급살 맞은 아이들도 있고 분주한 아이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막 날뛰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막 산만한 아이들이 있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점잖고 무게도 있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안정이 돼 있는 아이도 있고, 어릴 때 보면 막 부산스러운 아이들이 있잖아. 이게 바로 엄마 뱃속에서 태교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태교가 안 된 거야. 둘 다. 왜? 영혼과 생각이 다 불안정한 거거든. 그러면 이 종자 에너지는 영혼과 정신, 멘탈, 이 에너지의 근본이 남자한테 있다. 그리고 뼈골 에너지가 남자한테 있고, 그리고 이 육신과 피부와 그리고 생각과 움직이는 에너지, 행동하는 에너지, 그리고 총명한 에너지, 이런 것도 엄마한테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총명하고 똑똑하다. 그럼 엄마가 태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이 건전하다. 엄마가 태교를 잘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멘탈이 약한 아이가 있잖아. 정신력이 약하고 막 이렇게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헤매는 아이 있잖아. 이것은 아빠가 문제가 있는 거야. 멘탈, 정신력, 영혼은 아빠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뼈가 약해서 잘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또는 뼈가 상하는 일, 이건 아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뼈를 다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빠 종자 에너지에 문제가 있다고 딱 보시면 돼. 근데 피부가 알레르기가 생겼어.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 또는 피부에 상처가 났어. 이건 엄마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엄마 태교가 부족했든 엄마 품성이 부족했든 엄마 질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딱 구분을 치면. 그래서 아빠 에너지, 엄마 에너지가 만나서 음양 교합으로 종자와 양육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영혼, 정신, 멘탈, 뼈의 에너지는 아빠 작용이 크고,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피부, 살, 그리고 아이가 행동하는 거, 부산하냐 아니면 안정돼 있냐, 불안하냐 아니면 침착하냐, 이런 에너지는 엄마 에너지를 많이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태교가 중요하며 둘 다 많이 노력해야 된다.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 아빠가 바르고 충직하고 영혼이 안정되어 있는지, 종자가 좋은지, 엄마가 문제가 지금 있는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자손이 됐든 남이 됐든 아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요 부분은 지금 내가 양육하는 에너지가 부족했구나. 요 부분은 아빠 종자의 에너지가 부족했구나. 딱 분별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임신하게 되면 태교를 바르게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빠, 엄마 따질 거 없이 태교를 잘해야 된다. 아빠도 진실하고 바르게 노력해야 되고 엄마도 진실하게 바르게 노력할 때 아이의 종자 기운과 양육의 기운이 좋아져서 바르게 아이가 태어나서 빛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